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유정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보 일면에 벌써 9월의 기도라는 시를 올리면서 이혜인 시인이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하는 그런 귀한 시기를 읽으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그러한 실제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장호 장로님께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그 호감을 제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특별한 호감을 가지십니까? 저는 최근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어 기경, 파종, 결실 이러한 단어들도 제가 참 한참 동안 가슴에 품고 익혀왔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막 들어온 무기징역을 받은 무기수였습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 어떻게 이 좁고 쾌쾌한 공간에서 지내야 할지 막막했던 그는 교도소장을 향해서 간절한 청원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작은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 부임한 교도소장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엔 손길이 많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고추와 양파도 심고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감에 따라 그는 작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 종의 장미도 심어보고 작은 묘목의 씨앗도 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 그는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꾸어 갔고 그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비록 내가 지금은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이 정원을 돌보듯이
나 자신을 돌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 지켜보고 경작하고 그 결과를 추수하는 정원사의 일이 비록 소박하지만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것인가. 교도소마당의 작은 땅떼기에 무언가를 심고 가꾸던 그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흔히 외적인 환경 탓을 하면서 환경의 대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요인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예화였습니다. 성경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소천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세계 각처를 순방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는 오직 한 가지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 heart problem이라고 직시했습니다. 세계의 복잡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추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각종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새롭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은 본래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의 그 9편의 설교 가운데 6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매 설교가 동일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 다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설교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호세아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대단히 단순한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 마음의 돌아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하는가? 회개를 촉구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곧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심어 죄를 거두었으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의를 심어 긍휼을 거두라 하는 것이 설교 메시지의 중점적인 요약입니다. 잘못 심으니까 잘못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바르게 심음으로 바른 것을 거두라는 간단한 논리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결과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에서 가장 요절의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중요한 동사 세 가지를 발견하십시오. 국어 시간도 아닌데 동사를 발견하면 처음에 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두라, 그리고 세 번째 기경하라.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동사는 그런데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고 먼저 기경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기경하고 그 다음에 심고 그 다음에 거두게 되는 것. 지금은 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여호와가 너희를 찾아와서 비처럼 복을 내리리라. 공동 번역의 개정판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미국 성서공에서 발행하는 CEV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동사의 순서를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심고 그 다음에 긍휼을 거두라로 변경해서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마음의 농사에 관한 그런 레슨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언제? 지금 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레슨이다.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의를 빛처럼 흠뻑 받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갈아엎는다는 말은 일어날 기자 박갈 경자에서 기경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break up 이렇게 영어로 표시합니다. 밭은 갈아엎지 않으면 잡초가 금방 우거지게 됩니다. 잡초가 우거지면 밭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곡식을 거두기가 힘들고 거짓된 열매만 거두게 됩니다. 기경하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진 땅을 호세아 선지자는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묵은 땅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죠? 묵은지, 묵은 땅. 묵은 땅은 단단해지고 돌멩이가 있고 잡초가 무성한 땅입니다. 이것은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방치되었을 때 그 마음 속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고 이 묵은 땅에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길가의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자마자 사단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잘 자라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한쪽에는 항상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더 즐겨 찾았다.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마음의 묵은 땅을 품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늘 십계명의, 우리가 방금 십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읽었는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씨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두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도 두고 다신들도 두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축복과 만족이 오는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을 질책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라고 단호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깊은 산골 한 마을에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성도들은 마을 뒷산을 조금 올라가서 조용한 숲속에서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이 오두막을 드나드는 발걸음들로 인해서 숲속이지만 그곳에 조그마한 오솔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열대지방에는 식물이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길 사용을 조금만 뜸하게 하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져서 오솔길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 성도들은 이 거룩한 발자취가 선명하게 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잡초가 우거져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건강을 측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길은 확실하게 선명하게 오솔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어디로 왔던가 더듬으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기도하지 않으면 쌓이는 잡초를 이길 수 없고 땅은 금세 굳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경한다라는 말은 결국 쟁기질을 한다, 땅을 갈아엎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갈아엎을 때는 보통 한 5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20cm는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 제대로 된 기경이 된다. 그것을 심경이다, 깊을 심자를 써서 깊은 기경, 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땅을 길이 갈아엎어야만이 땅이 부드럽게 되고 소독도 되고 땅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며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기경은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는 것이다. 마종기 시인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새들은 바람 부는 날을 골라서 둥지 만들기를 시작한다. 둥지가 바람에 부서지지 말라고, 알이나 새끼가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바람 센 날에만 부산하게 새들은 큰 둥지에 틀을 만든다. 바람 불어오는 쪽의 벽을 더 두텁게 큰 가지로 다시 단단히 막고 싸고 가지와 가지 사이를 세밀하게 엮는다. 둥지가 바람에 부서지지 말라고 오히려 바람 부는 날을 골라서 바람 부는 그쪽을 더욱더 튼튼하게 짓는 새들의 지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땅을 깊이 갈아서 뿌리가 든든히 박히도록 깊이 기경하는 그러한 아픔과 땀을 경험하는 신경의 역사를 먼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굳어있는 죄악과 욕심으로 굳어진 그 마음밭을 아픔으로 기경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들 딱딱한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며 또한 잡초들로 인해서 그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기경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어드바이스를 들었다, 좋은 소설 봤다, 좋은 드라마 봤다, 잠시 잠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령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악한 심령을 부수는 방망이와 같고 또 뒤덮은 잡초들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가는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 기경하셔서 심경하고 또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뿌려진 씨앗을 늘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옥토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공의를 심어라, 파종하라. 기경을 하는 이유는 좋은 씨앗을 제때 심기 위함입니다. 좋은 씨앗 골라야 되고요. 타이밍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심으라는 동작보다는 심는 씨앗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때 아무 씨앗이나 심지 말고 공의를 심어라. 의를 심어야 긍휼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죄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를 심는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지만 더 넓게, 더 깊게, 더 구석까지 마음껏 뿌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계산적인 씨 뿌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라는 주님의 강력한 요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넓게 구석구석까지 낭비하면서 뿌리라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농민 화가로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 우리 장 목사님 친구 되신지 모르겠는데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의 작품 여러분 잘 아시죠? 만종이라든지 이삭죽기라든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우리에게 친숙한 화가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밀레의 그림 가운데 오늘 이 그림을 본다는 것은 사뭇 다른 이미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밀레는 농부의 모습을 마치 신이나 영웅을 표현하듯이 파격적으로 웅대하게 그려서 비평가들조차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비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벽인지 황혼인지 신비로운 하늘 아래 투박한 모자를 눌러선 농부가 어깨와 허리에 둘러맨 씨앗 자루에서 씨앗을 한 움큼씩 집어서 넓은 대지에 거침없이 뿌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은혜를 주는 그림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자세히 보면 오른쪽 위에 한 농부가 저 멀리서 두 마리 소를 부리며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비탈진 밭은 버려둔 땅처럼 보입니다. 소들로 가지고 도저히 기경할 수 없고 씨를 뿌릴 수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말씀에처럼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나쁜 땅 구별 않고 빠짐없이 씨를 뿌리는 이 농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버려진 비탈진 곳에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듯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을 상징하듯이 그 씨를 거룩한 낭비의 상징처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이 사람에게 싹이 날 수 있을까? 싹이 나도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열매 맺을까? 몇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등등의 조건을 따지셨다면 누가 저와 여러분의 밭에 그렇게 용감하게 주님의 씨를 뿌릴 수 있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성도가 마음에 뿌려야 될 씨앗은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심어야 한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변화되는 것도 다르다.
마틴 루터가 찾아낸 이신득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또 존 칼빈이 가르친 하나님의 주권 교리, 이 든든한 개신교의 핵심 주축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야 된다. 자기 광주리에 제대로 된 떡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겠습니까? 광주리에 떡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돌을 주워다가 주는 신용만을 합니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사도가 됐다니 엉뚱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하이에나처럼 성도들을 울리면서 자신도 울어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심고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를 심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단숨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요, 10의 1조를 드려야 하고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직분을 맡으려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힘 닿는 대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약자를 돕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신앙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 둘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원리적인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험적인 믿음을 심어라.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택한 신자들의 믿음이라 그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체험적이고 고백적인 믿음만이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영원무궁하신 사랑이시지만 선택적인 사랑이십니다. 그 선택이 나에게도 왔다는 그 사실, 선택적인 그 체험적인 믿음을 그대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허물이 많아도 축복하시는 선택적인 사랑으로 나를 택해 주셨고, 오늘 우리 마음밭에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책임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우리가 꼭 심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거부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Desire for holiness. 거룩을 향한 열정을 심어야 된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뱀입니다. 독사를 품고 안고 있으면서 우리가 독사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독사가 언제 우리를 물어서 독이 퍼져 죽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독사를 죽여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을 향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게 지면 죽습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함께 품고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죽이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마음에 공의의 씨를 심으라는 말은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저절로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눈물에 씨를 뿌리고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메고 돌아오는 날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애를 거두라는 말, 결실한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의미, 가만히 이제는 심고 가꾸면 기다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일과 거두는 일 사이에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그 자리에서 콩이 나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심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악을 심어왔는데 아직 악의 열매를 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금방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악을 심어도 금방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의를 심어도 금방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옥토의 밭과 같은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이 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느헤미야의 조국을 위한 기도, 즉 끝부분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겨 버렸고 수도 예루살렘은 황폐케 되었고 들짐승이 사납게 울부짖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기아와 빈곤으로 강제 동원된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탄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제를 구경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긍휼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NLT, 즉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그 번역에 보면 unfailing love, unfailing God,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확실히 변하지 않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사랑,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대해도 어긋남이 없는 확실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주님의 가장 깊은 내면, 가장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곳까지 다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카밈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그것은 자궁이다. 하나님이 자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자궁인 깊은 곳까지 움직이시고 요동하시는 분이시다.
고통으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정말 수개월을 지내며 주님 앞에 애수하는 한 여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움직이시고 요동하시며 체휼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좀 궁금한 긍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그래서 헨리 나우엔과 두 친구가 정치에서 긍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미국 부통령을 역임하신 허버트 험프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허버트 험프리 의원이 끝에 조그마한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집어들면서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 지우개와 같은 것입니다. 글을 쓰다 잘못 쓰면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긍휼이란 실패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인생의 경쟁에는 찾을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헨리 나우엔은 긍휼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같이 긍휼하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긍휼이란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이지만 우리에게 공유적인 속성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이시요 긍휼의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 긍휼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 전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킴벌과 무디와 메이어와 체프만과 선데이와 함과 빌리그람 그리고 나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시작 틀어주시죠.
이 아침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의 씨를 넓게 심어라. 뿌려라. 주신 긍휼을 감사로 수확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눈물로 뿌려라. 심령의 각성과 부흥이 요청되는 이 시대에 주변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그 와중에 믿는 자들조차 심령이 냉랭해지고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마음을 깊이 날마다 가꾸는 영적인 노력을 그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 개인이 살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부흥과 축복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공의의 씨앗 하나님 앞에 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경하셔야 합니다. 바람 불 때가 더 좋습니다. 힘들 때가 더 좋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 곡식단을 이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천국 문 앞에서 만나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118번 사명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집 118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음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에 묵은 땅을 깊이 기경하며 죄악을 드러내고 아픔 속에서도 공의의 씨앗을 넓게 거룩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낭비하면서 긍휼의 결실을 거두어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긍휼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냐고 천국문에서
생명의 곡식단을 들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깨어진 살과 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시대 매주 안식 후 첫날, 즉 매주일날에 이를 시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불렀던 우리 찬양 가슴에 메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살과 피를 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